22장 41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들어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 하나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자, 예수님의 질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누구냐 이거야. 4대 성인의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선지자십니다. 슈퍼스타이십니다. 예? 위대한 교육자이십니다. 뭐 등등등등 많겠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의 후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자, 올바른 답변을 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 구약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잘 대답하였도다 하고 칭찬하시지 않고 뭐라고 답변하시나 보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후손인데 그것도 몇천 년, 거의 1500년 가까이 지금 후손인데, 한참 후손인데 그 후손을 주님이라고 다윗이 불렀으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44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느냐. 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을 때 주께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내 주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이 말은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내가가 다윗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굵은 주. 44절에 보면은 굵은 색깔로 쓴 주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덜 굵은 것으로 쓴 것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아버지가 내 원수, 아들의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한 것이 옳은데 그것만 대답하면 동전의 앞뒷면에서 한쪽만 답변한, 50%만 답변을 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이 신비를 못 풀면 영원히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네. 이 신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아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이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안다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원래는 다윗의 창조주셨는데 그 창조주 God, 하나님이 manifest in flesh, 육체로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요. The mystery of godliness is without controversy.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이 비밀을,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답을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입니다. 절반만 맞췄어요. 불합격.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합격. 왜? 예수님은 또 인간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반만 알면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이단이 수없이 많아서 2000년 동안 내내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860만 기독교인 중에 500만은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시고 4대 성인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아니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문익환을 포함해가지고 등등등 김용욱인지 누구야 거짓 선지자
김용옥, 도올 김용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 절반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창조주, 예수님은 너를 만드시니 your maker, 하나님은 나의 my maker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80번이 넘게 나오는데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복음서에서 80번이 넘게 자기를 지칭한 에스겔서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걸어다니시는 것이 보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는 하늘로부터 돌이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왕국들을 다 멸하시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셔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분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4년 둘째 달입니다. 첫째 주 저희가 모여서 주님부터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한 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 주께서 명하신 대로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만천하에 보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주시고, 주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더욱 깊이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오직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섰으나 믿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나눠드린 그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에스겔, 다니엘서. 에스겔서에도 이 이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목자이신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한 책에서만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내려면 너무나 많은,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지금 우리가 찾았습니다. 2월 첫째 주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자 모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성경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완전히 잘못한 것이에요. 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진 것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아까 얘기했죠, 뒤에 교회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죠? 야곱이 벳엘, 하나님의 집, 야,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그렇죠? 네, 오늘 이 마지막 나이든 목사가 유언을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주인공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 엘 베델, 베델이 아니고 엘 베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데요. 이 예수님이 계시될 때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타올랐습니다. 성경에 아주 신기한 여러 가지 뭐 종말론에 관한 신기한 내용들 뭐 막 그런 거 나오면 막 호기심 차원에서 대단하다, 막 성경에 이런 게 다 있나 뭐 이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작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마치. 근데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쭉 풀어주시니까 그때 마음이 burn 타올랐다 이게. 가장 우리가 마음이 타오르고 가장 경배의 정점인 시간이 바로 매달 첫째 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주님으로 인해 주님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에스겔서에 먼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유대인들은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질문과 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진리들을 성경에서는 교리라 그랬는데 그 교리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요한 건 잘 모르고 자꾸 이 곁가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질문인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했나 봐요. 마태복음 21장 23절. 마태복음 21장 23절. 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수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왔는데요.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권위에 관심이 있어요. 권력이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오야봉이 누구냐 이게 최고가 누구냐 이게 지금 박근혜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 박근혜 입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얼마 전에는 그냥 또 이명박 얼굴만 쳐다보고 왜? 여기서 나오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권위, 권력, 파워 여기에 아주 최종적인 관심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뭐 여기서 그걸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답변을 해서 입을 다물게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22장 16절 22장 16절 사람들이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자, 질문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싫어하는 헤롯 당원들 아주 정치적인 우리도 예. 뭡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민주노동당인가 하여간 그 노동당인가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 선거 때만 되면 서로 싫어하다가도 선거 때만 가면 달라붙어 가지고 연합전선을 피잖아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도 서로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니까 할 수 없어. 힘을 합쳐가지고 둘이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해나 보십시오.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잘못 알았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즉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에 대해서 질문하나 보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세금 문제에 가서 물어본대. 세금을 포함한 정치, 경제 하여간 질문사항이 많죠. 예. 자, 28절로 가면 또 무슨 질문했나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했더니 이번에는 또 질문해. 28절. 자, 이렇게 질문했네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유대 법률에 따르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도 죽고 7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여자는 7명의 형제들과 다 결혼을 했으니 도대체 부활 때에는 누구 부인이 돼야 되느냐. 그런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거 걸려 넘어지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답변을 딱 했더니 또 입 딱.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요. 우리는 이제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 너무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도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어. 신앙에 대해서. 자, 네 번째 질문. 34절. 이번에는 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아무리 가서 공략을 해도 예수님이 도대체 무너지질 않아. 걸려들질 않아.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이르되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 두 번째 명령.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 경제, 종교, 뭐 신앙 온갖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학문, 예술, 뭐 별거 다 질문하겠죠. 예수님께서는 다 질문했냐 이게 끝났냐 이거예요.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더 물어보라 이게. 너희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질문을 안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가 그거를 알면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지. 왜? 정치, 경제, 종교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누군데? 나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나를 앞에다 두고 그런 허들의 질문을 하다니 참 너희는 지극히 안심스럽구나.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무슨 교회 가니까 뭐가 필요한데 뭐는 안 되고 뭐 침례는 일찍 줘야 되는데 나이가 몇 살인데 줘야 되고 말아야 되고 뭐가 저거 쓸데없는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는 놔두고 여기 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왜?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잖아요. 정치적인 문제? 예수님은 왕이세요. 종교적인 문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세요. 학문? 예수님의 지혜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창조주이신 그분이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을 앞에 두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이 말. 그럼 오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는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체를 다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조금 알아요. 우리가 최소한도만 성경에다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배워도 배울 수가 더 없어. 그래서 영원히 지루하지가 않다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인체의 100조개가 되는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데도 아마 한 1000년은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되지 않을까요?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때 이 성경 기록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신비로운 분이다. 경건의 신비. 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간이죠. 이거 어떻게 이거 풀 수 있냐? 이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믿으라 그랬지. 믿으라 그래.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아들이신 분. 히브리서 2장 14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우선 10절서부터 보시면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이 영광이에요.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베드로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곧 영광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우리를 구원하시키는데 대장이 계셔요. 캡틴이 계셔요. 캡틴. 에? 지금 뭐 캡틴 박이 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캡틴 박이 와야 우리나라 축구가 좀 사는 모양이죠. 캡틴이 없어 지금. 질이 멸멸해서 4대 0으로 져버렸잖아. 우리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 하여간 어쨌거나 캡틴이 계시다 이게 구원의 캡틴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니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또 완전해야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지만 인간으로서는 완전하시질 않아요. 이 완전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완성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 한 가지 부족했냐?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갖추셨는데 한 가지가 뭐 요즘에 뭐 무슨 2% 부족인가 뭐 이런 거 딱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의 실제의 삶을
고난과 고통과 배신감과 치욕과 게으름,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신 경험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긴 아시지. 그러나 체험적으로 아실 수는 없어요. 왜?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인간이 되어 보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대장이 되려면 인간으로서 사시고 본을 보이셔야 돼.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렸지만 그분은 죄와 시험을 받았죠. 마태복음에서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다 승리하셨죠. 예. 죽음까지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무덤에서 승리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실 수 있어서 뭐야? perfect. 이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저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기 때문에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셔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1절 보세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님 한 분.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냥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라를 부르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사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과 저예요. 왜? 똑같은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안 살고 전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은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살아가고 옛 스타일로 살려고 아담 스타일로 살려고 하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은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의 형제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창조주의 형제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정체성을 확립한 채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요만한 일에도 그냥 막 왜 그러고 살아요? 아니, 나를 포함해서.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 내가 보니까. 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몰라. 네? 여러분들 그 책 하나 읽으셔야 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렇게 안 산다니까. 여기도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금방 형제라 그랬는데 금방 자녀야. 왜 그래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야.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이는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아들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is given, 주어졌어요. 그냥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은 신성을 나타내고 베이비는 인간을 나타내고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누구라? 아버지라. 아이가 아버지. 이 신비를 어떻게 머리를 가지고 굴려서 신학을 한다고 해석을 하겠어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방 형제라는데 또 자녀들이라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분도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들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역설은 뭐냐? 생명이신 분이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순을 겪어서 정말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다, 정말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겪은 모순보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 자신이신 분이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왜? 생명을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떨어 썩어 죽으셨다 이 말.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힌 얽어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인간은 궁극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그래서 16절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 인간이죠.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왜 필요가 있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똑같아야 돼. 소는 내가 어떤 사람의 소를 훔쳤다. 그러면 소로 갚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자녀를 내가 죽였다. 내 자녀를 죽여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하나님은 항상 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이 생명을 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필요하다 그랬죠.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을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정말 못 살겠고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이럴 때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왕자 앞에 와서 긍휼을 받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라. 4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십시오.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과 저하고 느끼는 걸 똑같이 느껴요. 배고프면 배고프시고 추우면 추우시고 졸리면 졸리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하고 똑같아. 유다로부터 배반당하시고 그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심히 내 혼이 괴로워서 심히 괴롭다 죽게 돼서 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해서 겟세마네에서 그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고뇌 찬 모습, 인간의 가장 극한 상황을 경험하신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는 요즘처럼 뭐 게임 중독은 안 돼 보셨잖아요. 뭐 이런 분도 있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시험은 분류를 하면 딱 세 수로 분류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게임기도 뭐예요? 네,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분류하면은 그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고 다 이기셨죠? 예.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종류의 시험도 다 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왜 신앙생활에 실패합니까? 아까 그 사람들처럼 정치, 경제, 종교, 권위, 뭐 율법, 뭐 부활 막 그냥 뭐 막 신앙생활 막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빼놓고.
우리 똑같아. 진짜 신앙생활이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럴까? 금식 기도를 좀 해볼까?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볼까? 아니야, 교제를 더 많이 해야 돼. 교제를 해볼까? 아니야, 철야를 가야 돼. 한 가지만 빼놓고요. 뭐예요? 은혜의 왕자에 계신 예수님께로 안 나간다 이게야. 해결책은 여기 있잖아요.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긍휼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여러분이 필요한 때, 궁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필요한 때에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예수님은 그 필요할 때에 도우시는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분께 안 가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제가 벼룩이도 낯짝있지 제가 평소 때 그따위로 살면서 어떻게 그분께 갑니까? 그래서 담대히 가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가는 거예요. 자, 한 구절 찾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살려줘요. 어떻게 살리냐? 우리의 양심, 주님께 은혜의 왕자로 나가고는 싶은데 내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 그래서 차마 못 가겠어. 차마.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주 뻔뻔한 사람은 그냥 가는데, 진짜 뻔뻔한 사람은 막 가. 안 돼요, 그럼. 평상시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스러워서 못 가. 차마 못 가겠어. 이 모습으로.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해.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 나아갈 때마다 읽어요. 왜? 이거 있어야 내 양심이 깨끗해지거든. 그렇지 않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나갈 수가 없어. 뻔뻔스러워서. 히브리서 9장 22절. 죄송합니다.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서부터 보시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성경 때, 구약시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피가 짐승의 피도 하는 걸 못하겠냐. 얼마나 더 much more,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교제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인간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그 인자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보니까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예수님도 뭐예요?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산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셔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재판할 자격을 갖추고 계세요. 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아마 첫째 주에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두 가지 본이 됐다 그랬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히 섬기는 본이 되셨죠. 두 번째,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자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는 놀라운, 즉 악을 선으로 갚는 그와 같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신, 즉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가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분이신데 어떻게 구약에 등장하시냐 그러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설마 여기는 안 계시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Ancient of Ancients,
아주 옛적부터 계신 분이란 표현이 있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신데요. 자,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25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우상에다가 절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용광로로 던져져가지고 거기서 지금 불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은 불타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셨는가 봤더니 다름 아닌 25절 보십시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아니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다니엘의 친구 세 명이 용광로 안에 내던져졌는데 보니까 네 명이 걷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번째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잘못된 성경에는 뭐라고 해놨나 보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없애버리면 정말 치명적인 일이죠. 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게 성경이라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신들의 아들로 착각을 해서, 차이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달래 킹제임 성경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봐야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니까, 섬기는 신이니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예 증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 마태복음 3장 1절. 마태복음 3장 1절. 3장 1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7절. 7자가 빠져있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영을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 기뻐서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 자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똑같이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변형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그런 굴욕적인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인자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외치시네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외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침례 때는 여기까지 끝났죠. 이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럼 너는 행복하게 된다.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 땅의 인간의 유일한 의무예요. 그분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도 그랬죠?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에서. 예?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자에게는 하나, 나에게는 사람의 아들로서 해야 될 십자가로 가서 너희를 대속해서 죽어야 될 일이, 임무가, 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광스러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미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느님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서의 자기 위치에 지금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그 길을 지금 묵묵히 가고 계신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요.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2번에 보시면 찾진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마귀들도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증인이 성경에 따르면 두세 명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사실로 증언으로 채택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사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도 요한복음 1장 34, 49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 그 외에 마르다도 이디오피아 내시도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자신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심판할 권위를 아버지가 주셨다. 왜? 인간을 심판할 자는 인간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인자를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훌륭한 인간으로 또는 인류의 4대 성인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생명으로 내어주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러나 인자를 믿어서, 즉 사람의 아들을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 35절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셨더니 그 소경이었던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가 진짜 고침받은 거 맞냐 하면서 계속해서 믿지를 않고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니. 왜? 나는 분명히 그분이 나 고쳐줬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다가 내쫓기면 나도 성경에서 나온 그 사람하고 운명이 똑같구나. 야, 대단한 사람이네. 안 그래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몰라. 왜? 가르쳐줘야 알아요.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난 그 순간에 아마 어떤 그 느낌이었을까? 정말 육안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99%가 그랬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어요. 다 미쳤다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겪었던 고민이 거기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서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서 중세문학을 연구하고 평생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들어온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정보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제기한 정보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나는 그분을 굉장히 겸손한 분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게 겸손한 인간입니까? 이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자도취가 된 돌아버린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면 저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믿고 지금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금방 내가 믿나이다. 왜?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잖아요.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바로 엎드린 거예요. 그냥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네? 그런데 이 구절을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잘못된 성경들에는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고쳐놨어요. 그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슈바이처. 여러분들 슈바이처가 훌륭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왜? 나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만 물 위를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님은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저 유대 설화에 불과하고 전통에 불과하고 신화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historic Jesus, 역사적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만 믿겠다. 그래서 책 한 권 썼어요. 슈바이처가 쓴 책이 historic Jesus예요. 그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다 교회 만들어서 지금 감리교 무슨 교 만들어서 다 지금 교회 하고 있어요. 지금 속으면 큰일 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속이리라. 조심하라 얘기해. 전부 다 그리스도라 그랬네. 제대로 된 분을 만나야 돼. 제대로 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된 성경이 진짜 성경이고 이걸 사람의 아들로 바꿔 끼면 아니라. 둘을 혼동하면 큰일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기록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했던 구절도 있고요.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했죠.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신 책이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한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을 보여주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임을 믿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지만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니까 인간에게 아예 호소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이 한 증언도 다 믿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 게 잘 믿어집니까? 다 믿잖아요. 그래도 왜? 역사 기록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여기 난 못 믿겠다. 내가 못 봤으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다 믿어요. 그렇죠? 링컨이 노예 해방한 거 다 믿습니다. 에디슨이 뭐 전구 발명한 거 다 믿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든 거 다 믿잖아요. 사람이 얘기한 거 다 믿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했더니 그거를 안 믿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자,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안 믿어.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증언은 11절에 있어요. 무슨 증언입니까?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안 믿습니다.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receive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왜?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 아들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19절.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거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안 거예요. 또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자,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으로 돌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을 자꾸 마치겠습니다. 사실 돌에 대해서는 한 주제로 한 설교 전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그냥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요. 606년, 다시 말하면 BC 606년서부터 인류의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형상 하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인류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쭉 보여주셨는데 자, 2장 찾으셨습니까? 예,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 왕이 보셨는데 그 형상이 31절부터 나오죠. 보십시오. 또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이 돌이 예수님이셔요. 창세기 49장에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와 돌이 나온다. 예수님이 바로 목자이시면서 돌이시죠.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목자이셨죠.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돌이셨죠. 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죽어 있는데 우리들을 리빙스톤이 살리셔서 우리를 lively stone, 활력 있는 살아있는 돌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 다니엘서 2장 34절에 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그 형상은 모든 이방 왕국들이에요. Kingdoms of the world. 이 세상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왕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동안에 통치하는 그 왕국인데, 그 왕국마저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쇠, 진흙, 놋, 은, 금은 전부 다 바벨론을 포함해서, 메데 바사를 포함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이방 왕국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큰 산이 되어, 이게 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온 땅을 채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왕국들을 단숨에 다 내리치시고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 자, 시편 2편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2편에 바로 이 돌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시편 2편.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이 교도라고 하는 말은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왕자인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이교도, 즉 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교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민족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또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이란 말이 있고 이스라엘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일반 이방인들은 민족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nations, 민족들, gentiles, 이방인들, heathen, 이교도는 유대인 이외의 모든 민족들을 칭할 때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관점에서 칭하는 세 가지 있고, 이스라엘, 히브리, 유대인,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인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름이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가 돼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참 하나님이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면 요즘으로 치면 United Nations, UN 소속의, UN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United Nations, nations들이, 나라들이 어찌하여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점점 지금 UN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바벨탑처럼 우리도 하늘에다가 높은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그래서 우주도 지금 공간도 넓혀보고, 뭐 인간 지놈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분석해가지고 뭐 생명도 창조한다 그러고, 지금 온갖 점점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고 있어요. 2절.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주분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우리가 그분들의 그 말씀, 종교 뭐 이래가지고 자꾸 간섭하는데 이거 싹 없애고 인간들끼리 한번 잘해보자. 휴머니즘. 이때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헛수고하고 있구나 너희가. 바벨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흐트러버리셨죠? 심판하셨죠? 5절.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아까 나왔죠? 큰 산이 된다 그랬죠? 다니엘서에서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이방 왕국들을, 민족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내리치시는 돌로 오셔서 큰 산을 이루어서 영광의 왕으로 이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실 그분,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분, 의와 평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그분, 그 내리치시는 돌,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